신접한 여인. 이 사무엘상 28장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신접한 여인. 이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 이번 주 암송할 성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묵상의 주제가 있는 사무엘상 28장 7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8장에서 중요한 사건이 세 가지가 소개됩니다. 첫째는 블레셋 군대가 사울 왕을 공격하고자 합니다. 그때 사울은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큰 난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지막 사사 이 사무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지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사사가 세상을 떠나게 되므로 사울 왕은 왕이지만 스스로 어떤 방향을 찾아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답답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등장한 것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울을 누가 왕으로 세웁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답답한 시대라고 하는 것, 영적으로 어두운 밤이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 왕이 답답할 때 선지자나 예언자를 찾지 못하고 신접한 여인, 쉽게 말하면 무당, 우리가 무당 또 박수 그러죠. 박수는 남자 무당을 말합니다. 무당은 여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무엇 때문에? 내가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겠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두 사람을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사울과 다윗, 다윗과 사울입니다. 다윗은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찾아갑니까?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그게 다윗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런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접한 여인을 히브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혼령을 다스리는 여인,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령을 다스리는 여인이다. 쉽게 말하면 무당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 원칙이, 대원칙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레위기 19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신접한 자, 쉽게 말하면 신접한 여인, 무당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박수는 남자 무당을 말합니다. 너희가 무당과 박수를 믿지 말며 무당과 박수를 따라가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무엘상 28장 5절 6절에서 명확하게 소개합니다. 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어젯밤에 한국에서 헌법재판 과정을 시청하고 있다가 판결문을 읽어가는데 마음이 섬찟합니다. 이건 완전히 인용이 되는 거구나. 그 순간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굉장히 어떤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답이 옵니다.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했지만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여줄 것이다. 그 말씀이 딱 오는 순간, 그렇지, 아무리 사람이 안간 힘을 써본들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는 성경을 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래, 답은 여기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자. 어떻게 하실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답입니다. 오늘 근데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신다. 왜요? 사무엘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영적인 조언자, 영적인 협력자가 사울에게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하느냐?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셔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신접한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종은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다.
잘 보셔요. 이 점하는 귀신을 헬라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느냐? 푸뉴마 피돈 그랬습니다. 푸뉴마 푸도노스 그랬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 이 피돈이라고 하는 것은 델포이 신전의 뱀을 말합니다. 신전을 지키는 뱀. 이게 뭡니까? 귀신이라는 게 점하는 귀신,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렸다. 그것도 땅에서 불러 올렸다. 이것 가지고 학자들마다 논쟁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어떻게 선지자 사무엘이 땅 속에서 올라오겠느냐? 전도서 말씀을 보면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땅 속에서 올라옵니까? 땅 속은 소위 말하는 음부의 지옥의 영들이 갇힌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된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하는 귀신, 바울과 실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보셔요. 사도행전 16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처음 보면서 이 사람들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걸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하러 갈 때마다 계속 바울과 실라를 보고 외칩니다. 그러자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잘 보세요.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여종 점을 쳐서 돈벌이 앵벌이 해줬는데 이제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되었기 때문에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좌파의 세력들은 이 정권을 끝까지 유지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소망, 이득의 소망, 명예의 소망, 권력의 소망, 이게 끊어지기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백성들을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밖엔 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생명의 빛 주 예수여, 밤이나 낮이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품 멀리 떠나 갈림길 오래 헤맬 때 빛 없어 길을 못 찾아 주님만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시대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이게 다 귀신 영에 다 사람들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저희는 무슨 영이라?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영, 이적을 행하여. 어떻게 헌법재판소의 8인 위원들이 전원 일치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합니까? 한 사람도 반대가 없었다? 그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하여. 그런데 앞으로 이 귀신의 영이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험한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무엇을 위하여? 전쟁을 위하여.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힘을 모을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귀신의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그러므로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 사람을 새롭게 강건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속 사람을 새롭게 하옵소서. 저는 그 헌재의 대통령 탄핵의 전원 일치 판결을 딱 듣는 순간, 이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4분 5열 찢어지면서 자기 유익을 찾는 이런 세상이라고 하면 너희들 한번 정신 차려야 된다. 분명히 말씀의 교회로, 예수 중심의 교회로 돌아가라고 말씀한 겁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경고의 저는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 불락지 교회만 세워져야 합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캄캄한 밤에 주 예수 내 영혼 품어주시고 새날의 밝은 햇빛 또다시 보게 하소서. 빛 없어 길을 못 찾아 주님만 바라봅니다. 자비하신 주님,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온 땅의 모든 절망의 심령들이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풍성히